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2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대성고등학교 직업 교육 시간에 지난주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각 한 반에서 학부모들이 한 명이 지원을 해서 본인의 어떤 직업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을 했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교회나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아서 가서 목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좀 바뀌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으로 다녀왔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사실 뭐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고 또 문과를 택할 것인지 이과를 택할 것인지 나는 앞으로 무슨 대학에 갈 건지 또 가면 무슨 과를 전공할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이 참 많겠죠. 기로점에 1학년 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인문계를 갈 거냐 이공계를 갈 거냐.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공계를 간다고 해도 문제고 나하고 안 맞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갈림길에 있고 또 저도 그 갈림길에서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일하는 때 그 문과와 이과 기로점에서 이공계를 택했다가 고3 때 문과로 바꾸고 그리고 신학으로 제 방향을 턴했던 그런 과정들도 이야기를 쭉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제 그렇게 강연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하는 일을 다 일일이 얘기해 본들 관심도 없는 아이들일 텐데 그거를 뭐 다 일일이 지루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가 하는 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그래 목사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뭘까? 다 뭐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 목사는 그러는데 뭐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다시 한번 본질적인 부분들을 저도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은 목사가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 뭐 제게만 목사가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거, 목사가 하는 일, 제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그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일 거예요. 제게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이제 그 질문으로부터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뭐 세 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 첫 번째로 학생들한테 제가 제시한 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거나 혹은 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가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는다. 믿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믿음.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버스예요. 첫 번째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문제들. 뭐 지극히 당연한 문제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 안 해보는 일이잖아요. 버스를 그냥 우리는 타지만 버스를 타려고 해도 믿음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도대체 뭔 소리야? 이제 그런 반응이에요. 버스 기사를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 수 있는 이유는 버스 기사를 믿기 때문에 타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 버스 기사가 술 취해서 사고를 낼지 아니면 유괴해서 어디로 데려갈지 그거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 없이 버스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버스 기사가 자기를 정착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탈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버스뿐입니까? 우리가 아는 이런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죠.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문제.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죠. 운전하고 다닐 때 중앙선이 있어요. 저렇게 중앙선 두 줄 거놓고 서로 마주보고 달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누가 하나가 그냥 건너와서 중간에 바리케이트가 쳐 있는 것도 아니고 선 두 줄 딱 거놓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마주보고. 누가 하나가 그냥 반대로 건너오면 그러면 사망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줄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저쪽에서 막 오는데도 그냥 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 선을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운전 못합니다. 갑자기 확 누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바리케이트로 막혀져 있으면 그래도 그게 좀 안심이 되겠는데 선 하나 거놓고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문제는 아주 그냥 뭐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믿지 못한다면 운전 못합니다. 믿지 못한다면 버스 탈 수 없고 믿음이 없다면 엘리베이터 탈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안전하다는 보장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이제 3주인가요? 이렇게 오셨던 분이 계세요. 20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는 자꾸 안기부가 자기를 잡으러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안기부는 지금은 이제 국정원이죠. 자기를 자꾸 잡으러 쫓아다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거예요. 주변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감리사 자격증을 따고 서울에 취업을 해서 갔는데 몇 개월 만에 결국은 돌아왔어요. 2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젊은 날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살고 조금 있다가 또 두려우면 또 집을 또 이사해서 또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사람을 기피하고 누군가 자기를 늘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교회를 좀 가시면 좋겠다. 권면을 하지만 교회 가도 목사님이 나를 의심해서 신고할까 봐, 교인들이 나를 신고할까 봐 두려워서 그 교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20년을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누군가 나를 막 잡으려고 오니까 그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정상적일 때는 괜찮은데 그게 정신적인 문제인데 사람을 못 믿으니까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올 거고 나를 잡아서 감옥에 넣을 거고 이런 두려움,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 못 하고요, 교회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못 들어가요. 혼자 늘 고립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도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누가 그를 대적하는 사람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도망하고 숨어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깨지고 나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넘어가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면 조금 우리가 도움이 되고, 아니면 없으면 뭐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면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 목사가 하는 일, 믿음을 갖도록 돕는 일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종교적인 거 생각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 아이들이 정신 바짝 나나 봐요. 나도 모르게 그런 믿음 속에 살고 있었구나. 나도 믿음 속에 살고 있었구나.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림이고 믿음이 깨지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믿음 갖고 살도록 돕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이죠. 남들이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남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남들은 포기하지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믿음의 힘 아닙니까? 그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되게 암에 걸린 사람들이 결국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와르르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하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몸에서 나오는데 그 힘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낙심이 바로 그 문제죠. 좌절, 낙심, 낭망, 절망,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이 절망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일을 한다. 목사가 믿음을 갖도록 심어주고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준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사는 문제는 믿음에 달려 있어요.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우리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덜 선하게 살아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 살 수가 없어요. 정신병에 걸리고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영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사는 문제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생존의 문제가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들과 이별하셔야 돼요. 그들을 남겨두고 이젠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되는 게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또 당부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밀 까부르듯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키질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면 알곡과 쭉정이, 껍데기는 걸러내야 돼요. 그럼 바람에다가 이렇게 휙휙 던지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맹이만 떨어져서 남잖아요. 예. 그게 이제 키질이라고 하죠. 밀 까부르듯 한다. 이게 이제 까부르듯 한다는 원어를 보니까 키질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이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바람을 휙 불어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시험이 오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 드러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그렇게 드러나요. 어려운 일 한번 딱 겪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밀 까부르듯 하듯이 너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를 데려가려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해서 너를 무너뜨리려고 너는 사단이 한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예수님 아셨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난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시더라도 나는 함께 따라갑니다. 나는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다 예수님이 잡히던 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맹세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재판받는 곳까지 쫓아갔어요. 물론 숨어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죠.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같은 일당 아니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랬어. 또 누군가가 알아보고 또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랬어. 또 알아보니까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그러잖아요. 3번 동안 그런 시험 속에서 그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탄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순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 내가 오늘 밤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 믿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떨어진다는 원어를 보니까 소멸된다는 의미예요. 소멸된다. 내 믿음이 소멸되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했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이런 시험이 올 텐데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소멸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소멸되면 끝납니다. 믿음이 소멸되면 끝이에요. 세상에서의 믿음이 소멸되면 사람을 못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소멸되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게 되고 모든 게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서도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도 나중에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잘못된 줄 알고 회개했고 똑같이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믿음을 회복하거나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없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의 기독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들이 위해서 기도한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다시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 그 아이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믿음을 갖게 돕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 믿음 잃어버리면 끝나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학생들 좀 다 전사님한테 좀 예배 끝나고 모집 좀 시켜놓으라고 할 얘기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거 좋아요. 좋은 데 나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운동선수들이 학교 수업을 빼가면서 운동에 아주 매진합니다. 올인해요, 올인. 그러다가 운동선수 뭐 키가 안 커서 운동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공부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운동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도 예능을 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거는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되고, 이거 도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공부가 그래요. 공부가 딴 거 안 하고 공부만 시켰는데 공부가 안 됐어. 서울대 나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엘리트 코스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학원 보내고 다 투자해서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인성도 교육된 것도 없고 뭐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운동에만 집중하는 거나 공부에 모든 걸 포기하고 매진하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당연히 다 그런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그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그 믿음, 예수님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소멸되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랬어요. 돌이킨 다음에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뭘 굳건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삼키겠냐 이거예요. 뭐 뱀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뭐 물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삼키겠어요? 삼키는 방법 하나입니다. 믿음 무너지게 하면 돼요. 믿음 무너지면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 그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너희는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죠.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왜 없겠어요? 똑같이 고난이 와요. 모든 사람들마다 어려운 일은 찾아옵니다. 누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극복해내느냐, 그 문제지. 우리는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하시기 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하나님 좀 없게 해주세요. 피할 길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힘을 주시네요. 그 힘은 믿음입니다. 연약하면 피하기도 해주시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면서 너희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삼키려고 한다.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밀가루를 타려고 너를 요구했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믿음을 굳건하게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그가 편지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더 굳건하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뭘까 보니까 이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더 믿음이 들어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결국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목사가 하는 일은 믿음을 굳건하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으로 제가 꼽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한 게 있었어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공.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한 학생이 대답을 해요.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한테 이름도 물어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 그게 성공인 것 같다고. 그래서 몇 사람 물었더니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답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이 진짜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래요. 그럼 뭐라고 사람들이 뭐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본심을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거래요. 그게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예요? 제가 이 의사, 여러 가지 직업들을 쭉 보여주면서 만족하며 산다고 그랬잖아요. 의사가 딱 됐다 그러면 와, 성공했다.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가 만족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성공했다고 얘기 안 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지 그거 보고 성공했네. 이러고 우리 안 하잖아요. 의사 됐다, 판사 됐다, 와, 성공했네. 이러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성공이 만족하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런 사람이 되면 그냥 성공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돈을 많이 벌었든지 어떤 명예를 얻었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잖아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 제가 성공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했던 게 한 7년, 8년 된 것 같은데요. 동기 모임 했을 때입니다. 동기 모임 했을 때 그때 동기들이 이제 오랜만에 모였어요. 다들 부교육자로 가 있고 개척을 하고 다 현장에서 바쁘게 살다가 이제 한 친구가 서울에서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가서 특송을 해주고 축하해주고 그 자리에 이제 가서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다 예배 끝나고 찜질방에 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좀 얘기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한 친구가 오랜만에 나타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1년 만에 분당에서 개척을 했다가 1년 만에 목회를 포기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 오랜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왔냐? 부동산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왔어? 그랬더니 직원이 있다고. 직원이 몇 명인데 11명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직원이 11명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공한 거잖아요. 애들이 야, 너 성공했다. 야, 성공했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모임 끝나고 가는데 그 당시 7, 8년 전 지금이야 외제차가 막 흔하지만 외제차를 끌고 쫙 나가는 거예요.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저놈 봐라 저거. 이제 다들 부러운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 스타렉스를 타고 갔죠. 스타렉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대개 교회 개척교회 목사는 다 저는 승합차 타고 다니잖아요. 저거 타고 갔는데 외제차를 타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그 저거 타고 이제 서울에서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도대체 성공이 뭘까? 제가 성공한 거면 나는 그럼 실패한 건가? 이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요.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좀 침울해지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실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성공의 개념을 그때 새롭게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성공. 우리는 성공 그러면 저런 큰 교회 목사가 돼야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또 저런 작은 시골 교회나 저런 작은 개척교회 목사면 실패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공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정말 참된 성공이 뭐냐 이거예요. 참된 성공이. 정말 저게 성공일까? 여러분, 목사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큰 집에서 살고 부자가 되어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돈 벌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이잖아요. 거꾸로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또 그게 성공이죠. 목사가 거꾸로 부자가 돼서 막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화려하고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이에요. 그거 실패한 인생이에요. 의사가 환자들을 돌보고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지. 돈 벌려고 의사 됩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돈이 안 되면 사람 안 고치고 돈 버는 데만 목적이 돼서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성공한 인생입니까? 판사가 정당하게 법을 따라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정직한 판사가 되면 그게 성공이지. 뒤에서 정관예우 뭐 요즘 계속 문제가 되던데, 그래서 뇌물 받고 돈 받고 그래가지고 부당한 판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걸 우리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공에 대한, 참된 성공에 대한 좀 재정의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이 성공인가? 여러분, 성공, 이 세상의 기준을 우리 갖고는 자꾸 성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뭔지, 제가 차를 타고 그때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신 게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든지 삶을 마감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누가 성공했다 누가 실패했다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았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당, 천국. 어떤 사람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고 나서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벌로 들어가요. 많은 부자와 같이 많은 걸 쌓아놨어도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고통 가운데 그걸 무슨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좀 가난하고 좀 어렵게 살아도 영원한 영생을 영원히 누리며 산다면 그거야말로 성공 아닙니까?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 하나님 앞에 결정받는 문제예요. 심판의 문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인지하고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고백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다 이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많은 걸 얻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작은 것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살고 죽는 문제는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 믿음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더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이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영원한 영생도 믿음을 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참된 성공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으면 사도 바울이 다른 거 고백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나는 믿음 지켰다. 그게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이에요. 너희도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지만 영원한 영생도 믿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님, 사탄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게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